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임하러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심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박윤선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앞으로 오세요. 박광원 집사님은 앞으로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뒤에 가서 앉지 마시고 앞으로 좀 오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고열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들께 세배하고 친척 어른들과 이웃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행복한 명절입니다. 저희 집도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처음 온 식구가 명절을 지내고 또 두 며느리와 두 손녀딸과 함께 세배를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들이 장가 가서 며느리와 함께 또 손녀딸을 데리고 와서 세배를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함께 하면서 가족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세워지게 만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관계들, 이런 가족의 관계가 미국에서는 흔히 많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너무 또 대륙이 크니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이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은 한 동네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서 이런 때 가족이 함께 모이고 관계를 잘 세워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 며느리와 시부모의 관계, 또 할머니와 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대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또 대화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관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관계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형성해 가는 것이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을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좋은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보는데 뭐 반반이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참 예수 믿기 잘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잘했다. 또 저는 특히 목사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가 된 걸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 된 것이 가장 보람이 있고 목사 된 것이 정말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기를 또 얘기하지만 우리 두 아들 하나님 기름 부어 종으로 세워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근데 커서 뭐 저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기도는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보람 있던 일이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두 아들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기름 부어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넘겨드렸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이 세상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세상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등하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되지만 세상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더럽거나 깨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릇에 담긴 음식이 새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그릇이 깨끗하고 튼튼하면 음식을 잘 보존하고 그 음식을 맛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네. 마찬가지로 세상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화되고 심지어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세상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거꾸로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맺는 관계의 모습을 크게로 세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동화, 그 다음에 대적, 그 다음에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화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고 너무 친근하게 세상과 지내다 보니까 자기 믿음과 신앙을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쉽게 적응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별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 그대로 바라고 그들이 가는 길 그대로 갑니다. 쉽게 적응되어졌기 때문에 쉽게 동화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면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면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관계를 잘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피하여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 또 정말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죠.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잘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네.
세상을 적대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배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해야 할 일도 도외시하는 거죠.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지나치게 이건 죄악시하고 대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세상을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적대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이죠. 동화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고, 정말 제가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로 아까 우리 홍요한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세상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한문을 썼는데 뭐냐면 가까이 할 것이 못 되고 멀리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멀리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너무 가까이해지면 세상에 동화되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기 쉽지만 또 너무 멀어지면 세상과 적대시되어서 사명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동화되지 않고 그렇다고 적대적이지 않은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귀환하시면서 세상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 내용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하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으로 나눠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나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삶인가? 내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이 지금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가?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지금 부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세상에 두고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칼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삶은 어디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차 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소위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서 얼굴이 보여졌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겨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황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많이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그 변화산 산상에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세상으로 가기 싫은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 황홀한 광경을 보았기에 그곳에 지금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현장, 감동의 현장, 그 현장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런 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지난 뒤에 주님은 말없이 저들을 세상으로 그냥 데리고 내려가셔요. 그냥 내려가셔요. 저들이 살아가야 할 땅, 그 갈릴리로 데리고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변화산에서 체험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곳에 살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곳이 변화산이 아니라 그 황홀한 광경을 체험한 그 은혜의 동산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을 바라고 하늘나라를 바라고 영화로운 그 광경을 보고 그곳에 살기를 원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변화의 은혜를 그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배에 깊이 들어가고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모습들을 또 이 자리를 그냥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머무르고 살아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나갔다고 하는 것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여집사님 한 분이 은밀하게 상담을 청해왔답니다. 어느 집회에서 참석했다가 정말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집사님이. 방언도 막 받고 막 그런 뜨거운 은사를 받고 심지어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입신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입신해 본 적은 없어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입신하는 것은. 그래서 입신하고 나서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데 남편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저녁마다 술이 만취 상태로 돌아옵니다. 하는 말마다 듣기 싫은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밥 먹고 싶지도 않고 한 입을 덮고 잘 마음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 오면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를 알고 대화가 통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마음에 그래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분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상담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 목사님께서 오늘 변화산에서 생겼던 그 이야기를 이분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 들려주신 거 뭘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 당신 집사님도 빨리 가서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저녁밥상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보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순히 세상에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한 파송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산 곳이 없어서 세상에 살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그곳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왜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을까?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 아멘. 어느 권사님에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정말 긴 세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쥐짓고 살아가는 남편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다 만져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기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더 바랄 것이 없대요. 남편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사업이 좀 안 돼도 너무나도 괜찮대요. 예. 그 남편은 점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전 그 권사님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세워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 은혜를 체험하는 일도 행복한 일이겠지만 갈릴리 저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누리는 은혜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고 더할 수 없는 은혜고 더할 수 없는 보람이고 더할 수 없는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중보를 했는가. 첫 번째 중보기도 하는 것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보존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이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기도 하신 내용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핵심인 뭡니까? 보존하사라고 하는 동사죠. 보존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보존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보존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지켜달라. 왜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들을 보호해달라 지켜달라고 말해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하여서 가만두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저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저들을 좀 지켜주세요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그렇게 미운 것일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를 이루고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합니다. 사탄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갈라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둘로 가려고, 둘을 셋으로 가려고, 넷으로 가려고 계속해서 갈라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고자 살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거기서도 목회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쫓겨나는 거.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 흔히 듣습니다. 또 보기도 합니다. 왜냐?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사탄은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그 부부 사이에 개입하면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자꾸 단점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게 되고, 사탄의 전략은 하나 되는 것을 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보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이 기쁨을 빼앗습니다. 기쁨. 13절 보십시오. 13절 시작.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제자들이 그 삶 속에서 충만히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그런데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 그 꼴 보기 싫어요. 사탄은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기뻐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것을 방해해서 다른 것을 대치로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예수님 외에 기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 보고 안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향락, 세상 성공, 이런 것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외에. 네.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늘 얼굴이 어두워요. 무엇인가 눌려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인데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이 가득합니다. 역시 사탄의 전술 전략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찬양이 있죠?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래요? 여러분 아시나요? 오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여기 앞에 앉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친구여,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잘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선이죠. 선. 15절 보십시오. 그 전으로 넘어가 보세요. 15절 보면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의의 길, 선한 길을, 그 걷는 길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사탄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고 악한 길을 가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자꾸 막습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 악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우리 가끔 한국 뉴스를 들어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에 빠져서 예수님을 욕되게 만들고 교회를 욕되게 만들고 모든 신앙인들을 욕되게 만드는 일들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왜? 악에 빠져서. 바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선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전술 전략을 다 짜서 그로 하여금 죄의 깊에 빠지게 만들어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잘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중보해 됐습니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간구를 드린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겨진 채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별되다, 그 말입니다. 구별되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 속에서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별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 속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분리됐다, 그 말이에요. 분리됐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고 분리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리죠?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예배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 좌우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저들이 살 곳이 없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가기를 원하고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과 다닐 때는 자기들을 할 일은 없었잖아요. 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하나님 시중만 들고 뭐 그렇게만 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승천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걱정이 드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놔두고 가기가 너무나도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들을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한마디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직도 그 거룩함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듣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영적인 삶을 더욱더 풍요로하게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거룩한 말씀이죠.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선배 목사님들 흉내를 많이 냈어요. 선배 목사님. 그래서 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막 흉내 내버려서 목소리 막 흉내내고 그래서 막 목소리도 쉰 소리 있잖아요. 와 이런 막 소리 하고 믿습니까? 이런 소리들. 그러면 은혜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 있다 목사가. 저같이 목소리가 밝은 목사 이 목소리 은혜 없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랬어요. 은혜 없다. 목소리 좀 옛날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부흥강사였고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쉰소리에 막 쉰소리가 아니에요. 왜 쉰소리인가? 은혜가 있어서 쉰소리가 아니라 성대를 다쳐갖고 쉰소리 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죄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성대를 관리 잘 못해서 쉰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흉내를 냈어요. 막 흉내를 내고 그걸 배우려고 그러고 그게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이유가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한 일들 때문에 거룩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열매 때문에 거룩한 것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거예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통독 금년에 꼭 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즐거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때까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준다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붓는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될까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내 가진 것, 내 어떤 목숨까지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봄에 밭을 갈아서 거기에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심고 그 세상에 뿌릴 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현 삶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할 줄 아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거룩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보낸 자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말씀을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어느 곳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니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오고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오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해가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예물을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육적으로도 늘 풍성하도록 또 영적으로도 언제나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도 기업도 직장도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그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이명순 집사님, 우리 고대현 형제님, 최윤희 자매님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크신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삶이 저들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영적인 삶이 더 풍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조금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과 역사하심을 통해 오늘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를 보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